오늘은 이제 첫 번째 철학과 과학의 시간으로서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되면서 참고 구절은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지으신 철학과 과학의 그리스도인의 핸드북, 크리스천 핸드북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 행위 가운데 가장 거대한 어릿광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거대한 어릿광대. 어릿광대라는 것은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 때 광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자기가 어릿광대가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을 어릿광대라고 그러죠. 어릿광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눈썹은, 입은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어릿광대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고 슬픈 사람은 위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릿광대가 나와서 이제 분위기를 먼저 이제 잡는 거죠. 극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연기자죠. 그래서 이 어릿광대는 뭐 피에로도 있고 조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어릿광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어요. 어리석음, 조롱당하는, 천박한 조롱당하는 상징이었는데 지금 이 배교의 시대 때는 어릿광대가 뭐냐면 선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릿광대가 두 가지가 바로 철학과 과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을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철학 사상이 들어있고 과학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면 이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 과학에 동반되는 것이 거짓과 비속되고 허황된 말장난,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과학과 붙어 다닌다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철학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성경에 두 번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골로새서 2장에 필로소피, 철학하고 경고를 두 번 하셨고 과학도 두 번, 사이언스 두 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 근데 개혁 성경에는, 변개된 성경에는 이 과학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학문, 지식, 영어로 하면 knowledge, 이걸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개혁 성경에는 없다. 이 배교의 시대 때는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이 이 철학과 과학, 이거 이교도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집중적인 사상이 두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과학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있다는 증거를 대봐. 과학적으로 나오죠. 철학적으로 보면 뭐 또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물론과 그 다음에 휴머니즘. 유물론이라는 건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휴머니즘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면서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인간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신이 아니라 인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보면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것이 철학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 가톨릭 교회와 지금의 제도교회들, 은사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 근본주의 교회들까지도 다 이런 사상에 물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얘기하면은 미친 마음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환상과 혼란의 망상에 놓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의 악은 뭐냐면 전도서 9장 3절에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죽은 자에는 지옥이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망한 생각, 어두워진 마음, 어두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미친 마음에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도 바벨론,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포도주에 취한 민족들이 다 미쳤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도리어 그리스도인 보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페스토에게 복음을 전하자 페스토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하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물은 변한다. 이것이 굉장한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사물은 변한다. 이것은 6,000년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만 시간입니다. 5천만 시간. 5천만 시간 동안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노력해 보았으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진리는 변화시킨 적이 없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이다. 죄.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그러나 철학자, 과학자,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인간과 조화를 이루냐, 이것이 그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모든 삶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서 전쟁은 정치인, 요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인, 목사, 교황, 철학자, 과학자, 마약쟁이, 성독착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자연인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이 전쟁은 거대한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앙. 과연 그럴까요? 이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전쟁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다. 이것이 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쟁이 있고 죽어서는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전쟁이란 단어를 178번이나 언급하셨고 지옥은 54회나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역사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 우리 역사책을 보세요. 전쟁으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다. 과학과 철학과 정신의학은 전쟁을 정지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벌써 없어졌죠. 심지어 늦추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된다. 왜? 인간이 성경을 믿지 않고 과학 철학을 믿는 이상 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릿광대 중에 하나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5시간에 걸쳐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과 정신의학의 순서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철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짓 목사들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생긴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필레오라는 이런 뜻에서 나온 거죠. 필레오,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 이것이 필로고, 소피는 지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여신, 지혜의 여신 소피아라는 게 있죠. 소피아. 그 사람이 이 소피아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자기 이름에 소피아 쓰는 사람 많죠. 상점에도 소피아 이런 거 많이 쓰죠. 소피아.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다, 이런 뜻이죠. 그 지혜는 정의가 뭐냐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랬죠.
난리지가 않고 우리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식인데,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정의는, 세상적인 지혜는 그렇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철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철학자라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것입니다. 왜? 이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지혜,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이 세상에서 떠도는 지혜,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지혜고, 이것을 철학자들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철학자들이 땅에 속한 지혜로만 해서 치명적인 오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아테네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생산된, 양산된 아주 장소인 것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들글들글거리는 곳이죠.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사역할 당시에 AD 60년 전후죠. 그러니까 50년도 후반 AD 서기, 그 전 벌써 한 500년 전에 아테네에 그런 철학자들이 드글드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우상은 연관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자기네들이 말쟁이이면서 말이죠,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에 물들어 있던 아데인들은 그때 아테네에 있는 그 철학파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 그러니까 철학과 학교가 네 개가 있었어요. 큰 학교가 네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것인데, 변덕스럽고, 이게 아테네인들은 그래서 그 철학으로 인해서 변덕스럽고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2절에 보면 미신적이까지 했대. 미신적.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철학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거는 기원전 300년 전에 아테네 출신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자죠. 얘에 의해서 나온 철학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철학을, 자기 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원 공동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큰 학교였죠. 이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과 정상 건전한 쾌락주의를 추구하던 학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추구,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짓고 그냥 양심에 꺼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있는 대로, 물질이 있는 대로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것이 지금의 무신론자랑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믿죠. 근데 난 양심에 꺼릴 거 없는 거 하나도 없어. 난 양심에 뭐 이상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인 것입니다. 이게 살면서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유쾌하게 살아. 이런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을 뭐냐면 이것도 기원전 300년 전에 페니키아 사람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만나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됐어요. 뜻도 아니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살면서 아테네 광장에서 아테네 광장하면 스토아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철학을 가르치던 학파였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교를 만들었죠, 거기서.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이 철학을 보고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게 맞냐 이거야. 이 쾌락주의가 무슨 이게 맞냐 이거야. 분노를 일으켜서 만든 철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하는 불행을 이기는 철학, 남자답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철학, 그 다음에 이것을 이성주의로 판단하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이성주의, 금욕주의, 숙명론, 종교관을 유지하는 유신론자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지금 딱 맞는 거지. 이게 지금의 쾌락을 절제하고 이성을 따라 살자는 지금의 유신론자들, 지금의 종교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로 보면은 행위 구원을 이끌어서 그냥 뭐 뿌딱하면 기도원 가서 며칠씩 굶고 이런 자기가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한다고 해서 그런 은사주의 쫓아다니고 가서 병난 데 쫓아다니고 이런 거, 자기의 슬픔을 다 이겨내자, 이게 불행을 하나님을 믿어갖고 이겨내자, 이런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4개 학파가 있는데도 2개 학파를 여기다 딱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신 목적은, 이것이 지금의 성경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성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철학의 근본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똑같이 사람들이 이 철학 사정에 빠져갖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세상 명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 지혜로 잘난 척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냐, 이런 뜻이에요. 학자가 어디 있냐? 너 잘난 척하는 신학자들 어디 있어?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 철학자들아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자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철학적 사상에 빠진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 지혜로 하면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감춰졌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이 로마 시대,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이 영향이 그리스의 이 철학 사상으로부터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집권했지만은 그리스의 이 철학 사상이 사실을 로마를 집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로마의 통치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결국은 죽인 거예요. 철학자들이 죽였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잠언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두 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 지혜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26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매우 유익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118번 나오는 명철,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지식, 지혜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라고 번역하죠. 언더스탠딩, 이해라고도 번역하고 명철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명철의 뜻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죠. 욥기 28장 28절,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의를 딱 내려주셨죠. 잠언 4장 5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성경의 지혜와 명철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나 명철이 없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 지식 지혜는 악을 계속할 구실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철학에는 절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절대. 예. 그렇다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가 없으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악이 선으로 불릴 수 있고 선이 악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교육이 그렇고 이 세상 정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육자 그 문제, 학생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때문에 난리죠. 지금 이게 뭐 딱 여기 다 들어맞는 거예요. 악이 선이다 하고 선이 악이다 하고 가르치니 그게 지금 애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커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교조 교육의 산물이에요. 산물. 예.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이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잠언 2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여기서 집이라는 건 거룩한 성전,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내 몸, 주님이 거하시는 내 몸.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집은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악에서 떠남으로 견고해지고 그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니라. 그때 지혜와 명철이 따를 때 그때 한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서 갖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보화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명철, 이 명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철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딱 해당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명철을 구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셨어요. 그럼 악에서 떠났어야죠. 솔로몬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면 사탄도 명철이 있다.
사탄이 명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악한 마귀가 명철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 명철은 어디서 온 명철인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69절에 뭐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옵소서. 예? 우리 기도할 때 이거 잘해야 돼요. 그냥 명철을 주옵소서 하면은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무신론자여 인종차별자, 국제사회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보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1970년에 죽었죠.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철학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순간 가장 일상적인 것들마저도 문제성과 가능성을 느끼게 하고, 이는 다시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혀 상식의 독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로 간 거예요. 사회주의. 철학을 깊이 파면요 사회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했냐? 사회주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마르크스가 누구였어요? 사회주의였어요. 예? 그것을 소련이 받아들이고 중공이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회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 전 세계는 사회주의로 흐른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슬릴 수 없습니다. 철학은 상식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죄수를 석방한다는 뜻이에요. 철학은 상식의 독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이 경고를 말을 했죠. 지금요, 이 사람이 러셀이. 이것은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상식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죄수를 석방시켜준다는 게 철학이.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혀서 상식이 독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건 철학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철학적 생각은 결국 다음과 같은 미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의 철학 교수의 말인 것입니다. 최근 말인 것입니다. 첫째, 철학은 모든 인간 행동과 모든 인간 지식을 심판하기 때문에 신이다. 철학이 신이래요. 철학은 자연인에게 신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철학을 인생에 적용하는 철학자의 심판과 동떨어진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보면,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내 인생을 내가 철학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철학은 우리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지적 상상력을 살찌워서 사색을 방해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독단적인 확신을 줄일 수 있다. 성경에는 상상 구상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 저도 가끔 이제 지금도 그런데 상상 뭐 이렇게 상상하다. 이거 그냥 중단해 버리죠. 인간의 본능이 상상과 구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상상 구상할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 짓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무엇보다도 철학은 우주의 장대함을 통해 마음 또한 위대해지고 우주와의 합의를 가능케 하며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사상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캐톨릭 교회가, WCC 제도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수행법의 탄트라인 것입니다. 탄트라. 열반의 경지에 돌아간다는 탄트라. 그 다음에 무속인, 전통 무속인 세교관으로 얘기하는 천지합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지합의라는 사상이 있죠. 천지합의. 이런 철학 사상은 성경에서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랬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죠. 사탄이 지금 이브에게 꼬시는 거죠. 야, 참으로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에서는 걸 다 먹어도 좋으나 한 가지 선과 악의 나무에 지식에 남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와서 야, 그거 아니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상식의 독재로부터 자유로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고 고소를 하는 장면이죠. 이게 지금 사탄의 작전인데, 어떤 철학 같은 걸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또한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사상이에요. 긍정적 마음과 의심을 주는 것이 철학의 사상이다. 이것이 사탄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영어로 하면 리얼리? 뭐 외국 사람도 그러죠. 리얼리? 한국 사람 참으로? 진짜? 예.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진짜 한 번도 아니에요. 3번, 4번 나와요. 예? 이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이 말씀은 안 돼요. 이거는 마귀의 용어예요. 마귀의 용이. 진짜?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렌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렌달의 철학 개요의 책에서 철학은 종교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한 일을 지적으로 이루려는 시도지만, 철학이 이게 종교 위에 있어요. 지적으로, 종교 위에 지적으로 하는 시도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과학에 보다 더 가깝다. 과학을 또 숭배하죠. 철학하면 과학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경고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고버트 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는 철학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철학자들을 편명했습니다. 철학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삶의 양식을 구속하는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철학은 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도덕을 대신하려는 시도이고, 성경에 주어진 것보다 우위에 서는 계시를 가진 신으로 행세하려는 시도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철학의 본질은 그 자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철학책들은 위로부터 온 지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한 철학의 역사는 성령의 윤리를 그들 자신의 신으로 대처하려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역사이므로, 철학 역사가 2500년, 3000년 됐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과 그리스도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쏘신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이 영원에 우뚝 쏘신 분이 쓰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노라 하고, 어떤 신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철학자 외에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 없는 어떤 하나의 이론도, 가능성도, 라이프 스타일도, 스승도, 철학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상상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37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에 의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인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빛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 절 보면 4장 13절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격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이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내부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철학자가 필요 없고 교수가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한 번은 카톨릭 신자가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와서 당신의 종교를 어디서 찾았는가? 당신은 종교를 어디서 찾았는가? 마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당신의 종교가 지금껏 찾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았다. 카톨릭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데서 나는 찾았다. 그랬더니 그 카톨릭 신자가 그곳이 어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는 그곳은 성경이다. 다른 곳에서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철학자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말씀은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보통 교회, 좀 큰 교회 목사하면은 딱 명함을 나오면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누구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철학이라는 걸 알고 지금 거기다가 철학 박사를 쓴 건지, 신학교 신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학교 내 철학과가 있어요. 예? 좀 재미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을 쓴다고 하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예? 정동수 목사 안에 보면은 9년 전에 목회 철학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내가 듣다가 화가 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침례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철학과 문학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얘 세상에, 예? 정동수 목사 철학이 뭐 알고 공부하고 지금 철학 용어로 쓰는 거예요? 어릿광대 역할 그만하라고. 예? 이 어릿광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어릿광대 역할을 해야만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교회 보면 큰 교회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침례교회도 엄청 커졌어요. 예?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의 철학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철학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철학에 대해서는 책 공부하고 한번 목사 노릇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라. 이 문맥을 쭉 보면요, 8절까지 보면은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배교 시대 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 철학적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 바울이 그 보고 아테네 상황, 뭐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 뭐 이런 골로새 교회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거니까. 2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확신이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된다는 건데, 이 개혁성경에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또 장관으로 이걸 또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야, 하나님이 아버지지. 아버지는 왜 또 나오냐? 이거 잘못됐어. 예?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같지? 이것이 뭐 또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신비 뭐야 이게 지금? 뭐 신비는 사람이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걸 신비라고 하는데 비밀로 바꿔버렸죠. 비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고? 다 비밀인데.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통치하시고자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죠.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 아들 예수로 나타나셨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신비가 경건의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에베소서 3장 3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신비. 이것을 지금 각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개혁성경은 과감하게 그냥 확 그냥 문맥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개혁성경 봐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3절 그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절 이하의 세상 교육자, 철학자에게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이심에 기웃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7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리라.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뿌리를 내려라 이거예요. 자리를 잡아라 이거예요. 정착되라 이거예요. 확고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의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과학과 철학 속임수의 교회에 흔들리게 된다. 언젠가는.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 첫 번째, 두 번째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기것들은 사람들의 전통 세 번째, 네 번째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쫓아가는 것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네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첫째, 철학.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죠. 이것은. 두 번째, 헛된 속임수. 말씀을 엉터리로 그럴듯하게 속임수로 가르치고 있는 제도교회 목사들 거의 다 99% 여기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가짜 교리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를 거부하고 속이고 모방하는 수준의 카톨릭 같은 사람의 전통을 쫓아가는 교리. 그렇죠? 이게 사람의 전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전통이 아니죠. 그렇죠? 캐톨릭 보세요. 캐톨릭이 남미를 점령했다. 캐톨릭이 스페인이. 그러면 거기서 캐톨릭을 만든 게 그 남미에 맞는 캐톨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 섬기던 우상에 플러스 캐톨릭 해갖고 만든 종교가 캐톨릭, 남미 캐톨릭이에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세상 체계,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의 반석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 인본주의의 원칙에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예? 세상적 원리지. 성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면 소수의 소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악해서 소수만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고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일로 쫓아가는 거예요. 다 일로 쫓아가. 예? 정동수 일로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철학 얘기하는 거야. 철학 얘기. 자기가 설교하면서 확신이 없어. 이 사람 보면은. 거짓 목사의 생각은 인간이 성경을 썼다 이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썼다 이거예요. 예? 인간이 썼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사하는 과정에서 또 틀려서 토시가 잠깐만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오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의 시편 12편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올바른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다 모아,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무슨 우리말 성경 새번역 뭐 다 좋아, 다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와, 우리 박사님 목사님 대단해, 예? 성경 여러 권을 총합해서 자기가 딱 철학적 사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합해서. 이게 철학자랑 뭐가 틀려요? 이게 제도교회 지금 잘난 큰 교회 목사들 철학자랑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얘기하는 목사들, 이게 멸시한다는 게 despise, 그죠? despise. 이 D라는 것은 다운을 얘기하는 거야. 다운, 전미사 다운, 예? 다운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 멀리, 이거 할 때 앞에 DE를 붙이죠. 그죠? D. 그 다음에 spice는 보다. 그러니까 아래로 보다 이거예요. 아래로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보는 사람들, 예? 자기의 생각을 위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명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명철을 해야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 명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명철로 갖고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철학자들은 세상 지혜와 세상 명철을 가지고, 또 거짓 목사들은 세상 지혜와 세상 명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책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